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다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온수에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실 원하나이다. 다 같이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누가 지었느냐? 어떤 학자는 사무엘이 지었다고 하지만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일로 기록한 걸 보게 되면 익명의 저자가 지었는데
사무엘하 21장까지는 계속 이어오다가 22장, 23장, 24장은 덤으로 붙여진 그런 내용입니다. 왜 사무엘하 기자가 마지막 이 다윗의 인구 조사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이걸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잘 된 다음에 그가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인구 조사를 하러 가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인구 조사를 하게끔 만드셨는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도를 내서 그들을 채찍질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다. 그런데 여호와의 진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죄악인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하여튼 이스라엘은 다윗은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는 마음을 아십니다. 다 감춰놓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한 그 죄악을 아셔서 그 죄악을 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는데 2절에 보게 되면 요압으로 하여금 네가 인구조사를 하라. 그렇게 할 때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실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100배나 하나님께 복 주실 원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안돼도 불구하고 도저히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천국을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서 싸울 수 있는 사가 80만, 유다 족속이 50만, 그래서 약 130만 명의 군대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든 자가 80만, 유다 족속이 50만, 약 130만 명의 군대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번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보고를 받고 나자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시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인구조사를 다음에 곧바로 다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가 이만큼 힘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 힘을 한번 계수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번창하다 보니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 수를 계산하고자 마음이 있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알고 계셔서 이들을 진독하게 매를 때리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어요. 근데 요압이 하나님께 100배나 당신에게 하나님께 복을 줄 원하나 했는데도 도저히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걸 역대기에 보게 되면 사단이 충동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볼까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이나 능력 갖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 이걸 알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와서 그걸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시험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험하냐면 사탄이 시험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여러 번 권면하지만 안 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다르냐? 사탄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 갈 때는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이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권면하지만 안 되면 놔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오냐?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죄가 무엇인지, 죄로 내린 재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대체 이렇게 대속할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게 바로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 인구조사를 출애굽 때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할 때 인구수를 계수했어요. 그런데 그때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뭐 때문에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 너희가 속전해야 된다. 그래서 회막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이렇게 수를 계수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수를 계수해서 속전을 바쳐라.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속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너희 죄를 용서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인구 조사할 때 60만 3,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나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될 때에 그 몇 명? 60만 1,730명입니다. 1차 조사에서 60만 3,500명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수를 세수하고 들어가서 계수를 해보니까 60만 1,730명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20세 이상 가운데 60만 3,500명, 단 두 사람 여호사 갈렙만 남고 다 죽어버렸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는데 가서 정탐꾼이 보고하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가지 못한다. 비록 젖과 꿀이 있는 땅이지만 우리 못 간다고 불평불만하니까 신뢰하지 못한 그들을 죽여버린데 얼마나 많이 죽였냐? 60만 3,500명 가운데 2명 빼게 되면 60만 3,498명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걸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천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나 힘으로 들어간 것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천국 간 것 아니고 권력이 있어 간 것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 천국을 갖게 하시고 복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언제나 주 앞에 겸손하니 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기 힘을 가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두어버렸어요. 사탄이 충동해서 인구를 계수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인구 조사합니다.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수를 계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도 숫자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수가 많은 교회는 성공했다, 수가 적으면 실패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수를 갖고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수를 계수할 때가 많아요. 그 목회자를 또 몇 명 모여, 그래서 그 수가 갖고 이렇게 내 힘을 자랑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순간에도요 3,000명, 5,000명 채울 수도 있고 한순간 다 멸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겸손히 살아가게 될 때에 분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표지는 뭐냐면은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또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 이게 깨져버렸어요. 말씀이 올바로 대응이 되면서 성례가 올바르게 진행되게 되고 권징이 있어야 돼요. 잘못한 사람 치리도 해야 될 텐데 요새는 뭐 이 교회 아니면 안 되나, 뭐 저리 옮겨버리고요. 교회가 권징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오늘날 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가 이렇게 큰 성전을 짓고 계속 전도하는 이유는 수가 많아지면 우리 힘들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렇게 큰 성전을 갖게 하셨고 우리 한번 이렇게 모여서 주의 산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이웃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선교하고 또 향기를 나타낼 때 주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인간도 수 샘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호흡인데 하나님께 끊어버리면 끝나니까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쟁 가운데 여호와의 사람의 수나 병거의 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계속 성경 이야기합니다. 한 두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요나단이 하는 말인데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니라 말씀했어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의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요나단과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래요. 사람의 수나 병거의 숫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돈 없어도 권력 없어도 힘 없어도 괜찮습니다. 조건이 좋아서 된 것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광야 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도문을 주셨어요. 뜨거운 태양이 비치게 되면 구름기도 막아주시고요, 밤에 추면 불기도 주셨고, 자고 나면 만나를 주셨고, 때를 따라서 항상 반석에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그때는 왕이 있었거든요.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근데 그보다 100배나 더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없어졌어요. 자기들 소견돼서.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에 이어진 건 뭐냐면은 광야 생활 가운데 척박하고 어려운 땅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었더니 궁핍함이 없고 은혜로 살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몇십 배, 몇 배 좋은 가나안 땅의 환경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왕으로 삼지 아니하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했더라. 그래서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되면서 고난당한 장면이 사사기에 350년간이나 흘러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것 아니고요, 힘이 있다고 잘 된 것 아니에요. 나는 가진 것 없고 부족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왕으로 삼고 그 왕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궁핍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항상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곧바로 10절에 회개를 했더니 선견자 갓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세 가지 건데 7년 동안 기근을 내릴까요? 3개월 동안 저에게 쫓겨다닐까요?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릴까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아멘. 다윗이 거기서 뭘 하냐면은 여호와는 국률이 크시니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전염병을 죽인 수가 7만 명이었어요. 다 여기서 죽도 아우성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회개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은 나와 내 집,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 양들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오게 된 거예요. 회개하면 맨날 남의 이야기하고 남 탓하고 남의 핑계 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진노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와 내 집을 치소서.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리고는 그것을 멈추게 만드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람 손에 놓으면 사람은 너무 잔악하게 진멸해버렸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니까
갓선지자를 통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네가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아라우나에 가서 타작마당을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했더니 아라우나가 아닙니다, 왕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속전을 치러야 되겠다고 값을 제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사람 늘 힘을 추구하게 됩니다. 숫자를 자랑하게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을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의 충동이 있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니고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조건이나 능력을 갖고 살려고 하면 그 범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게 베푼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면 주께서 놀라운 더욱더 풍성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뭐냐면 역대상 3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 그래서 이 성전은 뭘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는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속전을 했더니 이게 다 진노를 머매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과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화목제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관과해버렸다, 지나가게 만들었다 말씀하십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내가 가진 환경, 조건, 힘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항상 믿고 더 겸손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의지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